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9번째 강의,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철학자들은 이성이 아닌 비이성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이성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비이성 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바로 그들은 세속 실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이성은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도 사람이 스스로 조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사람의 의지도 사람이 스스로 조종할 수 없고 자기 의지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모순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알제리 전쟁을 반대하는 알제리 선언을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이 사르트르는 지 의지가 마음대로, 지 이성도 나빠졌기 때문에 지 의지도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거를 지금 이성이 의지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게 옳네, 이거 알제리 전쟁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서명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성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모순이 생겼습니다. 자, 이 모순쟁이죠, 실존주의자들. 자, 이제 다음 실존주의자를 만나보죠.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이 사람도 이성으로 사람은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실존주의자였죠. 그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두려움에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나 물질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도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었죠. 아예 거꾸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의견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생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 의견 또한 많은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만나보죠. 칼 야스퍼스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이 지성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성이 다 타락했다고 믿고 그 전제 아래서 다른 걸 찾아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 이성은 타락했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계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어떤 특이하거나 감명 깊은 체험을 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체의 신비를 체험해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해, 이건 사실이고 내가 어떤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위대하니까 나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네. 좀 황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는다고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 자체를 이 다른 실존주의자랑 똑같이 이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성을 배제하면 이게 옳을 거야, 내가 이 경험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다, 이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 이성 자체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도 이 이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나는 이걸 따라해야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판단 자체를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고요. 그래서 이 체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성 자체를 아예 쫙
다 무시하고 우리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 배제하였기 때문에 감정은 사라져갔고요. 그는 결국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존주의자의 영역은 지성, 이성을 일종의 분자의 집단, 분자의 모음, 그냥 그런 생각, 그런 게 다 분자의 모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안으로 비이성의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스퍼스처럼 어떤 체험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해도 이 체험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혹 주더라도 이 영향이 옳은 삶의 답으로 답을 찾아주니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으로 내가 삶을 목적을 찾아야지 살 가치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었죠. 바로 알더스 헉슬리, 이런 좀 사람이죠. 이 알더스 헉슬리는 체험을 약물로 통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약 같은 거지죠. 마약이나 약물, 이런 것으로 자기가 환각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체험을 해서 내가 삶의 목적 찾는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약을 먹어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없죠.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론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은 마약 먹어 그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이죠. 점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이성의 영역에 실존주의가 아닌 신비주의, 실존주의, 이 비이성 자체 없다는 것 속에서 신비주의, 막 점점 약물 먹어서 환각에 빠지고 종교에 뭐라 그러죠? 동양의 종교를 찾아서 돌을 닦고 막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해 안 되는 이 우주 기계, 이 우주의 법칙, 그런 거를 이제 믿기보다는 신적 세계인 악마,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악마가 뭐 귀신이 막 예언하고 점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학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현대 신학으로 가보죠. 자, 이제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통해 신학적 실존주의, 바로 이 신학적 실존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의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때문에 세상은 점점 이분법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이라고 하죠. 이 방법론은 이성과 비이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하찮게 여기고 비이성의 낙관적인 비이성으로 이제 사람이 완벽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낙관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낙관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죠.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와 계몽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 사람들 계몽주의랑 합리주의, 그런 걸 진짜 우리가 진짜 이해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서 깨달아서 이해되겠다, 이런 거를 인본주의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를 서로 기독교와 합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영적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예수님은 부인했지만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은 인정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합리적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것은 부인해버리고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쉬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거기에다 한 것이죠. 하지만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이 사실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도 역사적, 이 사람도 종교적 자유주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인 것과 초자연적이 서로 긴밀하게 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면 초자연적인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오신 얘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님이 있으려면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있어야지 역사적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충격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하나님 같이 하는 범신론, 그 힌두교 같은 애들이죠. 범신론을 믿게 거기에 빠지게 되고 충격을 휩싸이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선지자가 오신 이유가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었지.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만 인정하면은 그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초자연적인 예수님과 역사적인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세속적인 신학이 새로운 세속적 신학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전통주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신학은 성경이 이성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이성에서 종교적 체험, 그러니까 신기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어이가 빵꾸 없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어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그냥 실제는 없고 그냥 단어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존재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준 자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요? 절대적인 성경과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들 속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잔인한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 내 기쁘니까 이거 잔인해도 기쁘네, 괜찮을 거야, 이거 별로 상관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아, 써도 돼, 살인해도 돼, 그렇게 내가 기분 좋으면 그러고 기분 나쁘면 내가 막 찔러 죽여도 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 감정으로는 죄책감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기준이 없는 거죠. 자신의 양심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은 점점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점점 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밖에 없죠. 그 성경이 없어지면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이 깨어진 것을 지금 현재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같은 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성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현대의 철학자와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현대로는 철학과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내가 한 보니까 이 하나님 없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한마디로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이 문장을 말한 순간 하나님의 인격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니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니 하나님도 니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쳐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만지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이 니체도 미치게 된 것이죠. 현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니체와 똑같이 인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더 넓은 하나님 위에 있는 더 넓은 시각을 보지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꺼낼 수가 없죠. 하지만 부모님의 어깨에 매달리면 이렇게 무엇을 꺼내려고 하지만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부모님의 어깨에 매달리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내가 꺼낼 수 있는 것도 꺼내지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나의 존재와 그 과학적인 그 요소들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과학적인 것과 그런 걸 발전시키려고 하면 내 스스로 하면은 그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어깨에 매달리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깨 위에 같이 매달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인지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과학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사실과 우리가 그 절대자의 존재의 이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런 예도 있지만 뉴턴이 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그냥 이렇게 봤잖아요. 바다를 볼 때는 별로 먼 곳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깨 위에 올라가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어 자신이 연구한 것을 자신이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어깨나 다른 자기 위에 선배나 선배 같은 사람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어깨 위에 매달렸기 때문에 더 많은 과학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깨 위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더 엄청난 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이상 9번째 강의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 9번째 강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찬이었습니다.